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진짜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매번 보시면 여기 이렇게 텅 다 뒤에만 가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오시지. 요 앞으로 좀 오세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뒤에만 펑 있어. 여기 뭐 이게 아무도 없네.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 궁금하시는데 병원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 일도 있었습니다. 삶의 위기의 연속이지만 참 감사한 것 두 가지가 있었는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기쁜 거 한 가지는 제가 병원 다녀왔는데 예전에는 수술 3번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한 번만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때에 예약을 잡아주셔서 믿음으로 예약 잡고 왔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또 이렇게 더 진행되지 않고 멈출 수 있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1월 달에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약속을 잡아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가운데도 저를 통해서 또 영혼이 전도가 됐습니다. 휴스턴에 있는 미국에 있는 우리 자매님, 어머님, 아버님인데 또 어머님, 아버님뿐만 아니라 그것도 이모님도 또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또 딱 맞게 저희 교회 바로 앞에 독산동에 사시게 만드셔가지고 제가 사랑하는 그 의형제처럼 지내는 향상교회 부목사로 지금 있는데 올해 이제 향상교회에서 첫 번째 분립 개척으로 한 600명의 성도님 모시고 개척을 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셔서 제 이제 동생 목사님이신데 에스라 같이 나왔는데 저한테 오늘 이번 주에 전화가 왔어요. 형님, 그 휴스턴에 있는 자매님 제가 연수 가서 이제 만났는데 소화동에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는데 형님 생각나가지고 역시 우리 박대길 목사님 교회에 소개시켜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영혼 2분을 소개시켜 준다고. 근데 2분만이 아니라 2분 더 딸려온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참 멋지신 분 같아요. 저는 별거 한 것도 없는데 그래도 저를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별로 아멘이 크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자를 인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목회자를 인정하고 우리 교회를 또 저희 교회 자랑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를 또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저희 교회를 소개시켜줘가지고 이제 제가 전화번호 오자마자 전화하니까 기다리고 계셨던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냐고 제가 모시러 가겠다고 오늘 신방 가겠다고 그러니까 아니래, 걸어올 수 있대. 여기 바로 건너편에 사신대요. 할렐루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에요, 그죠? 위기 연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 보십시오. 위기 연속이에요. 근데 결론이지만 우리가 위기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그 위기가 축복이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많이 넘어집니다. 왜 넘어집니까? 위기가. 여러분, 산을 하나 넘었는데 그런데 끝난 줄 알았는데 산 하나 넘으니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산이 기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은 잘 알지만 야곱의 인생이 보면 그래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살아온 인생을 보면서 이 야곱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엄청나게 큰 산을 넘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세월 동안에 라반이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 삼촌 때문에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통 속에서 큰 산 하나를 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련의 세월 동안 야곱의 인생을 특별하게 개입하시고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야곱이 몸도 마음도 인생도 망가진 야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은 많은 부유함과 그리고 또 그 시련의 과정을 통과함을 통해서 나름 인격이 변화됐다라고, 인격의 성숙함의 변화를 경험한다라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산을 하나 넘어가지고 좀 되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산이 있어요. 라반이라는 산을 넘었는데 또 다른 큰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에서라는 형의 산이에요. 오늘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며. 아멘. 여러분,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그 후반부에 10절 이후의 후반부에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나는 갑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물론 그 기도가 진실된 기도는 아닌 것 같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부분 속에서 20년 전에 그 고향 땅을 돌아와가지고 나올 때에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라반의 집이 싫어서 도망쳐 나온 거죠, 한마디로. 그런 부분 속에서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야곱의 인생이 되어졌지만 결국 앞에 고향 땅에 가가려고 하니까 누굴 만나게 됩니까? 에서를 만나야 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참 좋지 않았어요. 좋은 기억이 아닙니다. 찜찜합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평안하지 않는 그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형에게 결국은 무엇입니까? 화해의 손을 내밀기 위해서 사자들, 자기 종들을 먼저 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형을 만나고 돌아온 그 사자들이 답변이 야곱은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도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심히 두려워한다. 심히 두려워한다. 뭐 한다고요? 심히 두려워한대요. 옳습니다. 심히 두려워한다. 네. 그래서 6, 7절에 그 사자들이 돌아오니까 심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화해의 손길을 먼저 던졌습니다. 근데 형이 어떻게 돌아오냐면 중무장하고 400명의 군사와 함께 칼을 가지고 자신을 겨루면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 20년 전에 세월이 지났지만 해결되지 않는 인간관계는요 변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입장에서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의 입장에서 한번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야곱 동생의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속임수로 인해서 장자도 뺏겼습니다. 그런데 장자가 뺏긴 것이 아니라, 뺏긴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부모님에게도 버림받은 거예요. 장자의 뺏김은.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자신이 어리석게 선택해서 빚어진 일이지만 결국 에서의 20년의 세월 동안에 이 모든 원인은 누구에게 돌립니까? 동생에게 돌린 것이죠. 동생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세월 동안 에서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 고통 속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참 인생을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뭡니까?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뭐 한다고요? 거둡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에서도 야곱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20년 동안 서로 두 사람이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욕심 때문에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잘못을 선택한 것이죠.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결국 야곱의 욕심 때문에 이루어진 모든 부분들이 되어집니다. 좋게도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자기의 뜻대로 헤어진 것이죠. 여러분, 본인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야곱은 20년 세월 동안 낯선 땅에서 뭘 합니까?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라반의 삼촌 집에 더 편안할 것 같았지만 더 큰 위기와 더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20년이 지나면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문제는 이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20년 전의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됩니다. 산 넘어 산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그런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그럼 바울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모든 이에게 뭘 하랍니까? 착한 일을 해요. 여러분, 내 뜻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인생에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씨를 뿌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는 것이 무슨 씨입니까? 육신의 씨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씨는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쫓아 생명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 결과는 당연히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안 따릅니까? 그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핍박합니까? 물론 예수님 때문에 핍박할 수 있지만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는 내 안에 내 심령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아멘. 내가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을 쫓아 생명의 씨를 뿌리고 있는지. 여러분, 무엇을 뿌리든지 그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육신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뭐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성령을 쫓아 생명의 씨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더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생명의 씨를 뿌리잖아요. 그 결과가 나와요. 아멘. 여러분, 넘치는 교회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40주년 이제 예배 드리면서 40년을 다시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부흥은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야 돼요. 저는 준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세요. 준비되어 있는지. 또 비웃으면 안 되고. 여러분, 넘치는 교회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더 완벽하게 준비되나요? 부족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됐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변에 많은 심령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뭐 이렇게 그 병원에 가니까 옆에 분이 수술한 분이 계셔. 근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얼마 만에 이렇게 수술하셨어요? 그러니까 20일 만에 했대요. 저는 지금 몇 개월 걸려요? 한 4개월 걸려. 근데 이분은 20일 만에 했대. 그래서 어떻게 20일 만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줄이 있대, 줄. 아, 참. 저는 하나님의 줄이 있는데 왜 이러지? 내 시간과 날짜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딱 그 시간에 딱 맞게 주신 것 같아. 여러분, 아무리 빽이 있어도 저는 1월 달까지 기다릴 거예요. 연말 다 마무리하고 40주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그때 정확하게 1월 달에 신년 예배 드리고 다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씨를 뿌려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제가 나누고 싶은 거 뭐냐면, 여기까지 나눈다면 그래, 기독교는 뭐가 되냐면 권선징악, 착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은 징벌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권선징악이라면 많이 위의 말씀처럼 생각한다면 야곱은 에서로부터 보복과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뒤에 결론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야곱은 연약한 인간이에요. 끊임없이
죄성이 많고 그리고 끊임없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을 해요. 차선을 선택합니다. 오늘도 선택이 그래요. 자신의 스스로 자신을 망치는 인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마침내 선을 이루내시며 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제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교만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응징하려 했던 에서는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뒤에 보면, 우리가 본문 뒤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창세기 다 알지 않습니까? 놀라운 환대와 사랑으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야곱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에서가 왜 바뀌었습니까? 20년의 세월 동안 순간에 과거를 털털 털어버리고 동생을 용서하고 뭐 보고 싶어서 이랬습니까? 여러분, 또 무엇입니까? 야곱을 만나기 직전까지 뭐 칼끝을 겨누리고 막 죽이려고 했지만 야곱을 딱 보는 순간 뭐 혈육의 정 때문에 발동해서 혈육의 정에 발동해가지고 뭐 야곱을 용서하고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인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에서가 변한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 근심이 할 일 있어도 여러분,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개입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저는 봅니다. 이번 주에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네. 참, 이번 주에 안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엊그저께 우리 우리 에어컨 사장님 그 성함이 또 까먹었네. 장유한 형제님 아내가 저희 임신한 지 1개월 좀 넘었는데 유산을 했어요. 너무 좋아했는데 유산을 했습니다. 타지에서 와서 뭘 먹겠어요? 뭘 제대로 뭐 하겠어요? 하혈을 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전화를 하지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유산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아픈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에 살잖아요. 참 저는 말이라도 참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그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새벽 예배를 나오고 싶었대. 어디 새벽 예배를 나오고 싶었냐니까 주변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나오고 싶었대. 여러분, 이번 주에 오시면 물어봐요. 진짜 새벽 예배 나오고 싶은지.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데 물론 뭐 저희 새신자들은 다 따끈따끈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뭐 아무래도 저희 교회에 새신자들이 많으니까 1년 지나신 분들도 뭐 2년 지나신 분 다 따끈따끈해요. 지금 저는 3년 지나신 분들도 다 따끈따끈해요. 새신자 따끈따끈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반응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심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면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반응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답게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 만족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 뭘 볼 수 있냐면 오늘 1, 2절 보면 볼 수 있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이름을 뭐라 해서 마하나임이라 했어요. 마하나임의 뜻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길을 갑니까? 여러분, 지금 큰 산이란 형 에서라는 큰 산이라는 만나러 가는데 야곱이 무엇을 먼저 보냐면 에서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봐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해석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는 거. 왜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이세요?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것은 내가 너보다 앞서가겠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이 계획되고 계획된 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되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인정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가는 게 은혜인데 여러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불평하고 있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이시는데 그 은혜를 모르냐. 아주 밑에 올라오기 전까지 막 그냥 막 손이 막 저리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강단에 올라오니까 깨끗이 낫는 것 같네. 저만 나으니까 뭐 기분 안 좋으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게 즐거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와서 찬양하고 막 기전사님 얼마나 은혜스럽게 찬양해요, 그죠? 참 기전사님 보면 참 은혜예요, 은혜. 또 설교 막 빗나가는데 지금 이 노래도 잘 못하는 이렇게 음치거든요, 좀. 이탈을 많이 해요. 진짜 제가 청년 때 보면 이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찬양 리더로는 좀 안 되겠다. 그런데요, 누구보다 은혜스러워요, 누구보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제 제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또 이렇게 양육해가지고 전도사님 됐지 않습니까? 제 제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찬양을 이렇게 은혜스럽게 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네. 우리 장상원 집사님도 얼마나 은혜스럽게 저희 찬양 리더들은 다 우리 강기업 집사님 보십시오. 네. 우리 송하영 간사님 지금 일본 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요즘에 얼마나 사역 많이 받는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없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뭐 성격 뭐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사용 받잖아요. 이거 말씀하면 안 돼요. 분명히 금요일에 이거 말씀 안 들을 거야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야곱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앞서서 모든 걸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제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산을 넘고 또 하나의 산을 넘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본 사람들은 또 하나의 산을 또 넘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만날 때는요, 부끄러울 거예요. 부끄럽고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칭찬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도 정말 하루가 모자른데, 여러분, 제발 저희 넘치는 교회는요,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새벽 설교하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마게도냐 교회 그 헌금을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을 여러분 얼마나 크게 사용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물질 싸매고 있다가 감은 끝나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할 때에 많은 걸 심는 자들이 그 많은 걸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걸 심었다 해서 많은 물질을 준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걸 심을 때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는 뜻이에요. 많이 심으면 많은 물질을 주겠지, 이거는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썩 잘한 것도 없어요. 칭찬받을 일을 한 것도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역사하고 개입하셔서 그 인생의 장애물을 치워주신 것은, 오직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31장에도 이런 비슷한 일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도망쳐 나온 야곱을 도망쳐 나왔어요. 야반 도주했습니다. 여러분 라반의 삼촌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근데 뒤에서 야반의 삼촌이 라반의 군사를 가지고, 라반 삼촌이 군사를 이끌고 왔을 때, 여러분 밤새 야곱을 추격했을 때 야곱은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나타나십니까?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너 건들면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못 건드린 거거든요. 근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해가지고 길을 열어준 것도 모르고 막 당당하게 막 나는 뭐 죄가 없다는 둥, 뭐 너가 더 잘못됐다는 둥 막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라반에게 당장 목이 잘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독에 든 생쥐가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라반의 손에 붙들려 죽임당할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가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기도해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그 뜻대로 온전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나아갈 때 그 뜻이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도 행해도 안 되는 부분들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모든 일들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간 야곱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그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키시고 하나님은 돌보시는지 그런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돌보시고 지키신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앞서 행하시고 교통정리 다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군대라고? 그렇다면 교통정리를 완벽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돌려오는 소식이 어때야 되나요? 여러분 에서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어때야 되나요? 교통정리 끝, 이 소식이 들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4, 5절에서 형 에서에게 자신만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를 닮아서 화해의 뜻을 막 보내고 막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 양떼와 노비 뭐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면서 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쌍둥이를 뭐 형이라고 보통 얘기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주라고 고백하면서 굉장히 높이면서, 여러분 지금 뭐예요? 은혜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그러면서 내가 조공을 다 바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기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군대로서 미리 가서 모든 걸 계획하시고 계셔. 그러면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는데 형이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사자들에게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형이 무섭게 자신을 다 질주해 온다는 소식을 들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서도 아이러니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마하나임이라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앞서서 행하는 것을 야곱이 보았지 않습니까? 확신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러면 교통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교통정리가 안 돼요. 어떤 소리가 들려와요? 에서가 환하게 웃고 표정도 웃고 뭐 온다 이런 소식이 아니라 정반대의 소식이 들린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소리를 들려주실까요? 산 넘어 산이라고 그러죠. 산 넘어 산. 평생을 넘어. 왜? 여러분 오늘 야곱의 반응 보세요. 400명으로 구성된 에서의 군대가 야곱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에서의 군대를 보고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두 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떼로 나눠가지고 보내고 나서 뒤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야곱의 믿음이 거짓인가요? 저는 거짓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장면도 있어요. 근데 앞에는 뭐예요? 앞에는 어이없는 장면이에요. 이중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앞에는 뭐예요? 지금 이 순간조차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두 떼로 내보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때는 어떤 때입니까? 첫 번째 보내는 것은 누구예요? 자기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레아와 첩과 그의 가족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두 번째 때는 뭐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그의 가족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형이 공격하면 자기가 뒤에 있다가 라헬과 그 가족만 데리고 피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작전을 세웠어요. 이것처럼 몰상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뒤에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내게 베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이 발견돼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두렵고 문제가 너무 크면 인간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피할까? 이 문제를 풀어볼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위기가 직면하면요, 진짜 내가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짜 내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믿음의 소리인지 아니면 진짜 내 육체적인 생각인지, 여러분, 이게 구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형편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한 방법을 세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그러나 이런 모든 모습들이 잘못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런 연약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만지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이 있을 때 이런 인간적 방법이 나왔을 때 결국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물어볼 때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자기 연약함이 드러납니까? 그리고 우리가 뒤에 보지만 여러분, 압복강변에서 하나님과 씨름, 천사와 씨름할 때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제 자기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그게 기억나면서 엄청 울면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안 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일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문제를 주시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시고, 그래서 너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만지심이 바로 그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를 보내고 고난을 보내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이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을 따라 생각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 이 방법을 여러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산 넘어 산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할 때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산 넘어 산은 나를 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그 은혜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나의 옛 모습들이 끊임없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오늘 야곱도 괜찮습니다. 그 속에서 개입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결국요, 인간적인 모습을 내려놓게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갈등과 혼돈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처럼 오늘 나오신 분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각자의 상황과 환경 다 다릅니다. 내 문제가 가장 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가 크든 작든 여전히 하나님은 이 혼돈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예측할 수 없는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니 얼마나 기쁠까요? 저는 우리 넘치는 그 성도님들이 그것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연약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저 사람이 좀 찔른다고 나도 찔르고 똑같이 반응하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의 역사를 맛보는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 매달리고 기도하며 야곱강변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게 된 야곱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